예, 안녕하십니까. 엊그제까지 굉장히 추웠었는데 이제 날씨가 또 풀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대신자 상속자, 다시 말해서 만왕왕 참부모님의 대신자 상속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2009년 1월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에서 참 아버님께서는 만왕의 왕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형진 세계회장 부부에게 왕관과 용포를 하사하시며 상속자의 권한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천복궁 봉헌식에서 문형진님에게 모든 축복의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이후 참 아버님께서는 문형진 세계회장에 대해서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이 당당하며 신구약의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이상의 일을 시켜서 당당히 해내는지 두고 보겠다, 이런 신뢰를 표하셨습니다. 이는 문형진님이 참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로서 모든 고난을 실체적으로 상속받았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후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주님까지 3대를 세우셨습니다. 그해 2010년 6월 5일 참 부모님은 문형진님이 후계자임을 친필로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나의 대신자 상속자는 문형진이다. 이를 부정하는 자는 이단자이고 폭파자라고 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문형진님에게 축복하신 대신자와 상속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신자 상속자란 축복은 단순히 직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심정과 사랑 그리고 전통을 완전히 이어받아 그 실체를 드러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대신자라는 말씀은 참 아버님의 실체를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창조의 발전적 원칙에 따라 대신자가 자신보다 더 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상속자는 자신의 욕망이나 사적인 생각이 없는 참 아버님과 완전히 일체된 상태에서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설 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정평화협회는 통일가에 대한 권력 장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처럼 대신자요 상속자는 참 아버님과 심정적 일체를 이루고 전통을 계승받는 자리입니다. 대신자 상속자의 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고 그 가치를 천주 앞에 증거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대신자 상속자는 사랑, 생명, 혈통의 길에서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통일교회는 참 아버님의 제세 시에는 모심의 생활을 잘 했지만 성화 전후에 사탄의 침범을 받았습니다. 한 시어머니는 2012년 1월 18일 하나님을 가장한 영적 전주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음날 훈독회에서 참 아버님께서 한 시어머니에게 대사탄이 되었다고 강하게 질책하시고 간부들에게 한 시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에 예정되었던 참부모님 완성 축복식 행사를 전면 취소하셨습니다. 6월 5일에는 참아버님께서는 4차원 입적식에서 완성한 참가인과 참아배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최후의 기도를 하늘 앞에 올리심으로 재림 메시아의 모든 사명을 승리로 마감하셨습니다. 이후 병상에 들어 2012년 9월 3일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님께서는 성화하시어 천상에 오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은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기도의 말씀입니다. 기원절에 천지인 참부모님 완성 축복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한 시어머니의 타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이 남기신 모든 섭리가 3대 왕권과 완성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루어질 기반을 세우셨습니다. 이로써 인류의 참부모 재림 메시아로서 당신의 섭리적 책임을 모두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메시아의 사명, 섭리의 완성을 선포하시고 영광스럽게 성화하셨습니다. 그런데 성화 후에 한씨 어머니의 배신으로 통일가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한씨 어머니가 참 아버님 이후에 통일가의 권력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후계자를 축출했습니다. 참 아버님의 모든 승리적 업적을 부정하고 파괴하고 독생녀 시대를 선포하였습니다. 원로들과 간부들을 앞세워 문형진님이 불효자이니 후계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도록 모사를 꾸몄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세우신 후계자와 3대 왕권을 부정하고 축출하는데 한씨 어머니와 원로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후계자는 결정된 것이 아니야. 어머니를 모시고 효도를 해야 그래야 되며 부족하면 후계자는 변경될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참 아버님 이후에 섭리의 중심 인물의 선택은 오직 참 아버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후계자를 확정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며 마지막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참 아버님께서 성화 전에 통일가를 이끌 후계자를 정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버님의 성화하신 후 후계자가 축출된 것은 한씨 어머니가 불법으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 천사장들은 참 아버님의 유훈보다는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따르면 돈과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참 아버님에 대한 충효의 덜이를 덮어버렸습니다. 죽은 참 아버님보다 살아있는 참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짓이야. 참 아버님 제세 시에 앞다투어 얼굴을 내밀며 아부 경쟁을 하던 놈들이 모두 한씨 어머니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참 아버님이 세운 3대 왕권을 어떻게 지키고 따라야 하는지 제자의 책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돈과 권력의 중심에 있고 가족들 대대로 천년만년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했던 인간들입니다. 제가 예배 말씀에서 한씨 어머니와 가정연합 간부들이 타락을 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으로 식구들에게 은혜를 줘야지 왜 허구한 날 한시 어머니를 비난하는가,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참 아버님께서는 피땀과 눈물, 칠사부활 8단 완성의 생애를 통해서 재림 메시아의 섭리를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한시 여인의 배신으로 그로 인해 참가정이 깨어졌고 섭리는 3대 왕권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참 아버님의 상속자 가인과 아벨은 통일교를 떠나 춥고 황량하고 척박한 땅 광야로 쫓기듯 나왔습니다.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사탄을 분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연합에서는 참 아버님의 유산으로 주신 8대 교제 교본과 말씀과 원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늘 부모님으로 대체되었고 참 아버님을 욕되게 하고 독생녀가 메시아로 등장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세우신 수백만의 축복 가정들이 독생녀의 성주를 마시고 타락권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참 아버님 재림 메시아의 섭리, 승리의 흔적이 아직도 가정연합에 남아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가정연합의 축복가정들의 믿음은 참 아버님의 1대에서 끝났습니다. 2대, 3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설 땅을 잃어버린 가인과 아벨 3대 왕권은 광야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 가인과 아벨 3대 왕권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한시 어머니의 배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상실의 원인이 한시 어머니의 타락과 배신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증거를 대고 저들이 할 말이 없어도 저들은 자기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어느 것이 진리냐, 어느 것이 하늘의 뜻이냐,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사실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책임 분담입니다. 원리에서 인간 책임 분담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말인지 저들이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악의 분립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훈독하고 봉사하면 통일교인으로서 합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분립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선악의 모처가 된 아담 해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을 밝히는 것까지입니다.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그것은 자기의 책임 분담에 달린 일일 뿐입니다. 대신자 상속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지상의 섭리를 마치고 영계에 가시더라도
지상에는 반드시 참 아버님을 대신할 실체적 권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아버님의 직계 혈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3대 왕권입니다. 참 부모님의 권위는 오직 하늘이 정한 혈통적 상속자를 통해서만 이어지는 것이지 인간적인 인기나 권력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사탄의 침범을 막고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참 부모님의 대신자를 중심으로 뭉쳐야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문형진님을 대신자 상속자로 후계자 이렇게 세우신 것은 하늘의 공적 섭리이고 뜻입니다. 그러므로 문형진님을 부정하는 자는 참 아버님을 부정하는 것이 이단이고 하늘의 섭리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서로 한씨 어머니라 할지라도 하늘의 혈통을 부정하고 후계자를 취소하거나 임의로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학자의 타락과 원로들의 배신으로 참 아버님께서 세우신 섭리적 기대가 파괴될 위기에 맞았습니다. 이에 후계자요 대신자요 상속자이신 문형진님은 참 아버님의 혈통과 권위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와 고난의 여정을 선택하셨습니다. 광야로 나올 때 문형진님을 따르는 사람도 없었고 문형진님의 손에 집도 없고 통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면 한씨 어머니에 의해 후계자가 축출된 것으로 보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참 아버님의 성령이 3대 왕권을 사탄의 소굴이 된 천정궁 독생녀의 집단으로부터 분립시킨 것입니다. 문형진님은 가정연합에서 분립할 때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 즉 조직과 권력을 모두 털고 나왔습니다. 무조직, 무일푼으로 천정궁을 떠났지만 아무 대책도 없이 빈손으로 나오신 것은 아닙니다. 참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실체권, 말씀, 축복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6천년 섭리 끝에 찾으신 진짜 승리의 보물입니다. 이로써 참 아버님의 혈통 3대 왕권이 광야에서 참 아버님의 섭리를 이어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출발 못하죠. 이로써 참 아버님의 섭리는 가정연합을 떠나 미국의 생츄리 교회로 옮겨왔습니다. 문형진님은 참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교회를 세워 섭리를 출발하셨습니다. 문형진 2대 왕을 중심한 통일성전은 다음과 같은 섭리적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참 아버님의 후계권과 영적 권위를 계승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의 성화 후 한씨 어머니가 참 아버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스스로 독생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칭했을 때 후계자 문형진님은 3대 왕권과 함께 천정궁을 떠나 사탄 분립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참 아버님의 승리권을 지켜냄으로써 섭리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분립이었습니다. 한씨 어머니는 독생녀론을 주장하며 참 아버님께서 세우신 상속의 법도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참 어머니라 하더라도
참 아버님이 세운 천도와 상속의 법도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행위는 섭리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계자 선포문에서 경고하셨듯이 한씨 어머니가 이단자 폭파자가 된 것입니다. 후계자 선포문의 작성 시 한씨 어머니 자신도 적극 참여했죠.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개된 말씀과 원리 복구입니다. 8대 교제교본은 참 아버님의 유언의 말씀으로 인류 만대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한씨 어머니는 8대 교제교본뿐만 아니라 640권의 말씀 선집을 임의로 수정 삭제하고 변개하였습니다. 이대왕님의 섭리는 사탄 세력의 말씀 파괴로부터 참 아버님의 원형 말씀을 사수한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문형진님에게 말씀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말씀 상속은 타락으로 잃어버린 본연의 신종과 혈통을 되찾는 근본적인 복귀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상속해 주셨다는 뜻은 말씀의 실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책을 준 것이 아니죠. 말씀의 실체가 되라. 말씀 상속은 말씀을 통해 본연의 인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계의 진리는 천사장급 기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림 주님은 개성 완성과 가정 완성의 기준이 되는 창조 본연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아 이를 다시 자녀에게 상속해 주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상속받음으로써 인간은 천사장급 자리를 넘어 아들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또한 말씀 상속은 참 부모님의 승리권을 생활 속에서 실체화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사탄의 참소권을 벗어나 승리를 확립하셨으므로 우리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 됨으로써 승리권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상속은 참 부모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 그분이 가져오신 본연의 말씀을 우리 삶의 실체로 만들어냄으로써 하나님의 혈통적 상속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강현실님을 공석이 된 참 어머니 위치에 세우심으로 참 어머니의 위상을 회복하셨습니다. 문형진 이대왕님은 한씨 어머니의 타락으로 깨어진 참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참 아버님의 권위로 강현실 회장을 참 어머니로 모시고 천지인 참부모 천주완성 축복 성원식을 봉헌에 올리셨습니다. 강현실님이 참 어머니의 자리를 계승함으로써 천법에 따른 참부모의 위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지상에서 파괴될 수 있는 위기에 몰린 참부모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섭리적 결정이었습니다. 이로써 참부모님의 사위기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는 승리한 가인과 아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넷째, 실제 천일국 안착을 위한 지상천국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성전 섭리는 참 아버님의 가르침인 천일국 헌법과 철장 섭리로서 사탄의 주권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실체적인 천일국 시민의 삶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배우셨죠? 그리고 중국을 해방하고 실체 천일국을 정주 땅에 건설하기 위해 대만에서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께서 중국 해방을 위해서 천일국의 이대왕을 통해 크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천일국의 3대 왕권은 실체 세계를 대표한 아벨이고, 하늘이 선택한 고레스 왕 트럼프는 실체 세계의 과인입니다. 문영진 2대 왕님은 2025년 트럼프의 말하라고 궁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임명 기도를 하셨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하나님과 참 부모님께서 선택하신 왕 트럼프를 통하여 멸망되고 철장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는 참 아버님께서 1980년 민주당 좌파 대통령 카터의 재임을 막고 공화당 레이건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미국의 보수주의 정치를 강화하고 소련 붕괴를 가져온 것과 같은 섭리입니다. 이후 소련의 대학생 교수 등 엘리트 지식인들이 원리교육과 승공교육 사상을 교육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도박왕 트럼프를 사용하셔서 중국 공산당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와 동시성으로 중국 해방 이후 중국의 엘리트들이 원리교육과 승공사상을 교육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독생녀는 2013년 광야로 나오신 가인 아벨 3대 왕권이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망한 것은 독생녀의 집단입니다. 이제 참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상속자는 아버지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영진을 3차례나 공포하여 상속자로 세운 것은 하늘의 법도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자는 나를 부정하는 자요 하늘의 섭리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어머니라 할지라도 이 법도 위에는 설 수 없습니다. 참 아버님은 2009년 섭리적 대전환기를 선포하시고 하늘나라의 상속과 대신의 법도를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문영진 2대 왕님을 자신의 대신자 상속자로 세우시는 과정은 단순히 후계자 임명이 아닌 하늘의 법도를 지상에 정착시키기 위한 엄중한 섭리적 조치였습니다. 또한 2010년 4월 23일과 6월 5일 문형진님을 유일한 상속자이자 대신자로 공식 선포하였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상속자는 아버지가 정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혈연 관계를 넘어서 천법적인 결정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특히 2009년 3차례에 걸친 행사는 영계와 육계가 이 결정을 영구적으로 확정되는 섭리적 조치였습니다. 상속자는 혈통의 근본이자 섭리의 주관자인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적인 결정이나 권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절대 권한입니다. 참부모의 권위는 오직 하늘이 정한 혈통적 상속자를 통해서만 이어지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문형제님을 대신자 상속자로 선포하시고 그 권위가 참 아버님과 일체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이 세운 법도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과거 참 어머니의 자리에 있었던 한씨 어머니라 할지라도 참 아버님과 세운 상속의 법도와 전통을 부정하거나 그 위에 자신이 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나를 부정하는 자는 하늘의 섭리를 파괴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상속 체계를 흔드는 행위가 곧 메시아의 섭리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세워주었으면 망하더라도 왕과 함께 가라,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는 한씨 어머니가 독생여론을 주장하며 전통을 파괴하고 문형진 2대 왕님의 권위를 부정한 사건을 예견하신 듯한 엄중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이 말씀은 참 아버님께서 생애 마지막 시기에 세우신 상속의 절대성과 대신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완전한 대신자 상속자가 되면 갈라질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의 길에서 제3자를 용어하나, 생명의 길에서 제3자를 용어하나, 혈통의 길에서 제3자를 용어하나 안 된다고요. 그것을 정비해 놓아야 천상세계에 갈 길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 이상을 바라니까 대신자 되는 것이 무서운 것이고 상속받겠다는 것이 무서운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아무리 왕자더라도 왕이 살고 있는 생활을 모르고 역사를 모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신 언제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천만에 역사를 해석해서 역사의 모든 것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엇에 낫기를 바라느냐? 간절한 사랑을 위하는데 낫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완전한 대신자, 완전한 상속자가 되면 뗄 수 없어요. 나를 죽여놓고 가기 전에는 갈라질 수 없어요. 자기보다 낫기를 바라고 나온 자리에서 상속했다면 상속한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뗄 수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알겠나? 그리고 말씀 상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씀에 손을 대는 자는 자기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끝날에 해와가 나타나 아버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고치고 세상을 속이려 할 때 나의 진정한 아들은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통일 원리에서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과 생명이 담긴 실체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은 내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이 곧 영계와 지상에서 신앙자의 생명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됨을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가감하는 행위는 생명의 근원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보십니다. 참 부모님께서 남기신 말씀의 전통을 변개 없이 보존하는 것은 신앙 자녀들의 절대적인 책임입니다. 잠깐만요. 특히 섭리의 완성기 끝날에는 말씀의 권위가 도전받는
혼란이 올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참된 아들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 아버님께서 세우신 진리의 법도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상속의 도리를 여러 차례 설파하신 바 있습니다. 잠깐만요. 꼭 이래.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원리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8대 교제 교분을 정해 주시며 이 말씀들이 장차 인류가 가야 할 영원한 이정표가 될 것이므로 1.1획도 손대지 말고 보존할 것을 유언과 같이 당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영계에 가더라도 지상에는 반드시 아버지를 대신할 실체적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들의 이름으로 오는 상속자입니다. 그 상속자를 중심으로 뭉쳐야만 사탄의 침범을 막고 본연의 에덴으로 돌아갈 잠깐만요. 예. 본연의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통일 원리에서 참 아버님은 무형이신 하나님의 실체로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참 아버님께서 영계에 입적하시더라도 지상에는 반드시 그 전통과 말씀 그리고 승리적 권위를 대신할 실체적 기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님을 대신할 수 있는 상속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과 주권이 중단 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자를 중심으로 일치화되는 것은 사탄의 참소를 막고 창조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즉 영계에 계신 참 아버님과 지상의 상속자가 영육 아울러 수직의 축을 이룰 때 비로소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보호권이 형성된다는 것이 원리의 가르침입니다. 예, 참 아버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즉 하늘의 뜻과 질서를 따르면 하늘이 축복하고 협조하여 성공을 하게 되지만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 실패하고 만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부모님께서 당신의 생애 말기에 당신의 모든 섭리를 3대 왕권 문형진님에게 인계하시면서 대신자 상속자는 문형진이다. 그 외의 사람은 이단자요 폭파자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당신의 실체를 대신한 문형진님이고 당신의 재림 메시아의 모든 사명을 상속받은 문형진님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당신의 대신자 실체자인 문형진님과
또 승리한 가인과 아벨을 3대 왕권을 가정연합에서는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그것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천상의 참 부모님께서 당신의 대신자 상속자를 사탄으로부터 분립시키신 것임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참 아버님의 대신자의 길을 가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자는 우리도 참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서 중심 존재와 더불어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데 참가해야 하지만 참 아버님의 상속자는 천상천하에 오직 한 분인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심 존재인 참 아버님의 상속자를 중심으로 모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그동안 저희들이 심정과 땀과 눈물을 다하여 이 세계 참 아버님의 남기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3대 왕권을 모시고 저희들이 협조하며 지키며 끝까지 나가야 됨을 저희들이 이 시간 약속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대신자 상속자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에 다시 한번 하늘에 대한 춤과 효의 마음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축복 주신 가정 권영필 모리타 유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 드렸사옵나이다. 아주 아멘. 예, 감사합니다.